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 또 복된 삶,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받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어땠나요?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금침 이불에 뭐라고 써요? 베개 양쪽에 막 복을 쓰죠. 까시만하게 복자를 씁니다. 복받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행합니까? 이 신년이 되면 점집을 찾아가서 신년 운세를 보죠. 또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게 되면 그러한 곳에 가서 내 자녀가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도 신년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오기보다는 복 받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처럼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인사했던 말씀이 있죠. 본문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세 가지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인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있어야만 나머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되었을 때는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신체가 건강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가장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 돼서 범사도 잘 되어야 합니다. 범사란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보편적으로 세상 일도 잘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자가 재물을 얻는 이유는 뭘까요? 그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이 잘된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바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분별력도 바르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인과의 관계가 늘 원만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사역보다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직원을 쓸 때나 예전에 또 아랫사람들을 부릴 때 또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항상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사는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사, 첫 번째 인사는 뭘까요?
내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친구이든 동기이든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잘했을 때 관계가 굉장히 원만해지고 형통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쫓아가서 밝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어머,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동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얼굴을 보니, 당신의 얼굴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뒤돌아서 침 뱉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뭘까요? 리더자로서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만사입니다. 리더자가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자가 자신과 함께할 많은 사람들을 그 적절한 위치에서 잘 세울 때 모든 부분들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온전한 분별력을 바로 갖게 되었을 때 만사가 형통해질 수 있는 것이며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범사가 무조건 다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늘 탄탄대로였으며 늘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도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과적인 결론을 보자면 그들은 결국 승리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에게도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 위하여 그를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연단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채충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처럼 또 욥이 환난을 당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매우 힘든 것이며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 사는 우리 바른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육체가 강건해지는 축복도 임해야 됩니다. 자, 누구나 내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 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죠. 보양식이라고 하면 뭣도 먹는다? 양재물도 떠먹는다 그런 말도 옛날에 있었죠. 우리의 신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여러 가지 보양식도 먹고 건강식품도 먹고 약도 먹고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두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스트레스가 덜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14절에서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강건하여야 내 영과 내 육이 혼이 모든 것이 강건하여야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도 강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령과 마음의 평정과 안정을 찾으려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잘 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또 내 육신의 병이 낫기를, 깨끗해지기를, 건강해지기를, 이런 것만 놓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기도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주세요 기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시험 봅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항상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구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 내 영이 거룩한 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또한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육신이 잘 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세상 일이 잘 되는 것만 구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입니다. 세상주의이며 육체주의이며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목표, 포부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신념 철학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 하며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성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무응답이실 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정욕대로, 나의 정욕대로만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며 그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사도 요한은 축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있는 진리는 가이오가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깨달은 진리 안에서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이 소식이 사도 요한에게까지 흘러가서 사도 요한은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리의 빛이 있게 되니 그 빛이 비춰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매우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보았을 때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교회에서 엄마 아빠 오늘 교회 주일학교 갔더니 이것을 배워왔어요 하면서 우리 부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동할 때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탄절 날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성탄 축하를 하며 단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부모들에게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진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또 우리 바른길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바른 진리로 교육하는 교회, 바른 진리로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바른길 교회라고 핵심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이런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른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오늘 가이오를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이오가 행한 삶이 결국 하나님께 행하듯 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듯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너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이오는 형제와 나그네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요한 사도와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잘 대접하면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호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나그네 또한 특히 복음 전도자를 잘 대접하고 잘 돌본다면 이는 그 안에 순수한 믿음이 있다고 증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오는 하나님께 하듯이 나그네, 즉 복음 전도자들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영적으로 건강하였고 영적으로 잘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의 이런 삶을 통해서 가이오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을 잘 도와줘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 전도자들을 돕고 그들을 도와주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돌봐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잘 협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망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적하는 길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복음 전도자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에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으며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가이오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것을 본받고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려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이미 어려서부터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을 행하면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통하여 내 육신적인 삶이 윤택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삶이 쾌락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삶이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을 가이오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스스로 검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무사람과 진리와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데메디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디오드레베 같은 망령된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메디오 같이 봉사를 잘하는 모범적인 성도도 있었습니다. 즉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이 받았으니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축복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도 더욱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니 성도의 표준이 되는 진리대로 살아가니 내가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진리대로 내 삶을 살아가니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대로 함께 동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것도 물들어가지만 선한 것도 함께 물들어갑니다. 선을 내가 행했을 때 나 혼자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이 끼쳐서 선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길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가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이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이 선한 공동체가 돼서 전주 지역이 선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증거받는 자가 진리에서 어긋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하게 행한 대로 삶을 사는 것 따라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과 전도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즉 지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지도자의 인정받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도자와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화목하길 원하시지 분쟁하거나 분열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였으므로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믿음을 잘 행하였고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께 하듯 많은 형제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였고 사도 요한 또한 인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면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도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랑받는 자, 축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리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행하듯 모든 일에 그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무슨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축복받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이오를 축복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